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령으로 살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살라라는 표어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갔고 3월달도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렇게 춥다 하다가 이제는 옷들이 다 어두워졌다가 이제는 밝게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보도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초록색 새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계절이 변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덥다고 에어컨 틀어달라고 이제 그러실 때가 금방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같이 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부르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교회 이렇게 예배를 잠깐 보다가 광고하는데 31살 청년인데 심장마비로 갔대요. 어느 누구도 생명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젊든지 늙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자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일 아침에 눈 뜰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자신하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살라라는 표어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과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올해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뭘로 살아요? 증인으로 살아요. 누구의 증인으로 살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좀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떤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는 게 증인이에요. 가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요, 거짓 증인이고요. 우리는 있는 사실, 진리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어, 누가 이랬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증인은 내가 겪은 것, 내가 만난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해야지 증인으로서 채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인데 지금 많이 조회수 최고로 올리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죠. 나는 신이다. 제이메스 정명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를 모르시죠? 그거는 1위를 그냥 순식간에 잡아먹었어요.
저도 어제 1편을 봤습니다. 넷플릭스 계정은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1편을 봤어요. 근데 참 쓰레기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아까울 정도로 이거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쓰레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직접 그 일에 당했던 피해자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모자이크 없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끔찍해요. 그런데 이게 왜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사회적인 공분을 사느냐? 증인이 나왔거든요. 직접 피해 입은 당사자가 나왔거든요. 가리고 목소리 변조하지 않고 내 얼굴과 본인의 실명과 본인의 신분증을 내세우면서 나왔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인정이 되고 이것이 사실인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이긴 하지만은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겪은 것, 내가 직접 만진 것, 그것으로 얘기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오직 누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중간에 다 뛰어넘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분을 체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의 역할은 내가 본 것, 내가 직접 들은 것, 내가 직접 체험한 것, 내가 직접 만진 것, 그것을 아무런 살 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내뱉고 전달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술을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딱 끊었다. 이거 정말 백해무익하더라. 내가 담배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끊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하였다. 내가 겪은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병이 이렇게 고침받았다. 지난주에 제가 지방일에 다녀왔어요. 근데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에 불신자를 전도를 하는데 두 분이 전도돼서 왔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기에 1년을 계속 전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한 명은 간질병, 한 명은 조현병. 집사님 그래도 의학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게 불치병 아닌가요? 간질과 이석준 집사님, 박은미 집사님. 예, 그럼 박은미 집사님.
요 두 가지는 그래도 불치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간질과 조현병. 약을 달고 살아야 되고.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약을 싹 끊었어요. 조현병 환자가, 간질병 환자가. 그래서 그 의사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논문 쓸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 그 담당 의사가 자기도 희한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절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것이 떠나가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 때에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하는 중간에 눈을 뜨고 봤대요. 그분은 늘 안수할 때에 그렇게 해준대요. 그런데 그분이 안수받는 동안에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더래요. 그 어두웠던 얼굴이 안수받는 동안에 확 펴지더래요. 왜냐? 어두운 영이 떠나가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빨리 얼굴 밝게 하세요. 일부러라도. 안 그러면 제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벌써 얼굴이 변했잖아요. 주변에서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수 믿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었던 말씀이 내가 이제는 사모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단지 계속해서 손이 가게 되고. 공감을 잘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지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서, 증인의 역할로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핍박하고요, 야 그런 게 어딨냐고 할지라도요, 아니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직접 달다는데, 아무리 소금물을 먹어도 자기가 안 짜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달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방언이 터졌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가면서 31절을 보면요, 그 앞에 내용은 아시니까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크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누가요? 우리가 일부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인으로 전해야 된다.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가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붙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서는 전하지 못하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서 풀어주면서 위협하며 풀어줬다고 그러죠. 그러고서 전하지 말아라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4장 20절이에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게 증인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회방을 하든, 핍박을 하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든, 증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전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무엇이냐?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겪은 것, 내가 변화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옆에서 너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가? 안 먹었나? 이건 바보예요. 맞아요? 아니 지가 먹어놓고선 옆에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먹었나?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 너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야, 네가 믿는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런가? 이건 증인 아니에요. 이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옆에서 웃기지 말라고 예수님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없나? 이건 증인 아닙니다.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증인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성령을 받은 자는 누가 뭐래도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고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 주신다고요?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반대로 우리는 또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하경이와 은찬이가 제 자녀예요. 혹시 의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증명합니다. 낳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요, 제 자녀 맞아요. 부모가 증인이 서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분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누가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면, 내주하시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확증하세요? 누가 말해도 맞아요? 근데 이거 흔들리면요,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야 니네 아빠 이성은 아니야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 믿음이 있어요. 저도 얘네들을 증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성령님도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확인해 주듯이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즐기고 그것을 누리면 돼요. 그 관계 가운데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가서 붙으면 되는 것이고요. 친근하게 대하면 되는 것이고요. 승현이가 감히 저한테 앵기지는 못해요. 그치? 어색하지? 괜찮아? 대답하기도 어색하지? 근데 은찬이는요, 쉽게 안겨요. 왜냐? 부모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 친근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친근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가 확실히 믿음도 없고 내가 확실히 편하지도 않고, 맞아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편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게 편하세요? 예배드림이 편하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성령님이 확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기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냥 알리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우리 아빠예요 하듯이 우리도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친근함이라는 거예요.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증인의 삶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아멘?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변화됐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침받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즐거워졌고,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증인으로 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전할 수 있지? 아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얘네들이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누리고 즐기고 그냥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들은 바요. 눈으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과 친밀해요.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 이게 증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 증인으로 사는 자,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고 체험하고 만진 바 된 그분을 우리가 그대로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었으면 이제 전해야죠. 그게 증인이에요. 전하거나 알리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어요? 전하는 자와 사귐이 있을 뿐더러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그냥 이제는 그 관계 가운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나 믿음 주세요. 아버지 나 지쳤네요. 아버지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힘을 더해 주세요. 아버지 나 분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내 인간의 욕망과 이 욕심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냥 그 안에서 누리고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 요즘에 SNS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요, 다 SNS를 합니다. 근데 뭘 올려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어떤 사진입니까? 먹는 거. 식당 가면요, 다들 음식 나오기 전에 손 대면 큰일 나요. 그 모양 흐트러지면요, 욕 먹어요, 요즘에는. 안 찍어도 일단 기다려 주세요. 욕 먹기 전에. 다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내 SNS에다가 사진을 올려요. 어디 놀러 가면 풍경 사진 올려요. 내가 어디 가면은 누구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올려요. 그리고 또 영화 보면은 하다못해 포스터라도 올리고요. 내 기분을 올려서 오늘은 기분이 꿀꿀했다. 오늘은 누구 만났다. 오늘은 누구 만났는데 화가 났다. 자기의 일상을 그대로 공유를 합니다. 이게 SNS예요. SNS 하듯이 증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과 이렇게 했다. 오늘 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오늘 성경 보는데 이런 음성을 나에게 주셨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해요.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아버지를 소개하는 게 부끄러워요. 힘들어요.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친구에게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냥 SNS에 올리는 건 쉬운데 SNS에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겪은 예수님, 나에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건 왜 그렇게 힘든지. 우리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너무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라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책임이자 임무예요. 근데 표현이 사명이고 임무고 책임이지 이것이 무겁게 느껴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처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SNS에 내 일상을 공유하고 올려놓듯이 만나는 자들에게 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안 들으면 어때? SNS에 올린다고 누가 안 본다고 막 화를 내요? 막 끌고 와서 빨리 눌러 그래요? 뭐 가끔씩 좋아요가 안 올라가면은 공감이 안 되셔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좋아요 안 누르면은 기분 나쁘고 좋아요가 올라가면 막 기분이 막 째지고 이게 현대인들의 병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정신병이에요. 이게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부모가 없는 자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준 생존에 있든 없든 그 관계가 유지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이 자녀가 내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누군가가 내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도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신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또 그분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 이 사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이거 전하는 게 이거 자체가 증인이고 이게 전도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증인이요, 그 증인의 삶이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왜냐? 증인이라는 것은 누군가 충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참과 거짓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려주기 위해 증인으로 나서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것은 부딪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뭔가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법정에서 왜 증인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증거라면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법정에 갈 일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갔다는 것은 양쪽이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정확한 증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큰 법정에 있다고 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라는 법정 안에 우리가 섰어요. 사람들은 마귀와 또 예수님 사이에서 참과 거짓 사이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큰 법정 안에 우리가 증인으로 섰으면 예수님과 마귀의 것, 참과 거짓을 증인으로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짓 증인이 되고 위증이 되어 그건 처벌받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섰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전할 줄 알아야죠. 분별해 줄 줄 알아야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단이 마귀의 것으로 거짓으로 많이 대세가 기울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증인으로서 내가 보고 들은 것, 만진 것, 경험한 것, 그것을 그대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사람들은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생각, 마귀의 사상, 마귀의 문화에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대요. 그 법정이 지금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 불려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대세가 기울었다 할지라도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때 내가 증인으로 증언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증인으로 처벌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법정에 서보면, 법정에 가보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잘못이 없어도 경찰차가 뒤에 따라오면 왠지 뒤가 찝찝해요. 법정에 가면 증인으로 갔어도 왠지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럴 수 있더라 할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되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증인이 되어서 진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서울시의회 앞에 다녀왔어요.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기 위하여 모였었습니다. 이 더러운 법이 지금 이 땅을 휘감고 있고, 이 더러운 좌파의 사상들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경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느냐? 대답합니다.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거짓된 것을 전하게 하며 따라가게 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만을 얘기해야 된다. 교회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니까 좌파를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 나간 놈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것들은 거짓 증인이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뭐라고 하든 진짜 기준과 진짜 말씀과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아멘? 정말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육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내 육의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상의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상의 교육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상의 사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으면 이제는 옳은 증인으로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외에 구원 없다고. 예수님 외에 우리가 기댈 곳은 없다고. 말씀 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예요?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 나의 종으로 택함 받았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증인은 그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내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는 증거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유일하신 구원자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4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믿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는 거 믿으세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관계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증인 아니잖아요. 증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그가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7절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감히 얘기조차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올바로 믿는 거라 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감히 얘기조차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을 알리고 그분만이 참 진리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며 아무리 네만 잘났냐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이냐 할지라도 너는 왜 그렇게 옹졸하냐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하나밖에 모르냐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증인으로서 진리와 사실을 올바르게 전하여 그 증언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무엇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점점 내 증인의 역할로서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조그만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넓은 지역을 이제는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커버하고 증인으로서 전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SNS에 공유하듯이 우리가 그분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요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증인으로 삽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에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